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이 어디 오시냐고 말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눔을 하거나 모임을 해보면 항상 땅에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분은 나눔 속에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 그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중에는 이러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나 또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다 보니 항상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땅에만 있고 육신의 정욕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 주님이 어디 오시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 오느냐라고 말하고 마치 더디 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른데,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디 온다라고 느낄지 혹시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디 오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에게 굳이 알려준다면 그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자리를 때로는 이탈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래도 오지 않고 하루를 더 미루시는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후배나 제자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부모나 스승이나 또 친구나 형제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응징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기다려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시간을 주고,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며 주님이 어디 오시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늦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 영혼을 위해 오늘도 주님이 하루를 기다리셨으니 우리가 또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성도의 해야 될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 보면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하여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도둑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생각지도 못할 때, 정말 아니 어떻게 이때 오실까라고 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이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은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미 기록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고 누가 누구인지 식별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저 사람을 바라보니 저 사람은 성도이구나. 구별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볼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이전 성경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구별됨인데,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이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믿는 자들을 찾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한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되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타나야죠. 세상이 볼 때에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식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지는 것.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의 훈련은 모든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될 모습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육체의 경건, 이 육체의 훈련은 유익하다 그랬어요. 조금 유익하다. 하지만 더 유익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교육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는 이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 성격 공부를 할 때도 말씀드렸죠. 성도의 삶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만 바라봐도 된다는 거예요.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가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바라보라고. 더딘 것 같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 영혼을 위해 오늘 하루도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 하지만 어느 날 그날이 다가왔을 때는 아니 언제 와? 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아니 이렇게 오시다니 라고 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삶과 경건의 삶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